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몸과 마음 모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육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여름 휴가는 항상 수련회 다 마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꼭 이제 다 여름 지나고 선선바람이 불 때쯤 저는 항상 여름 휴가를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딱 집에 돌아와서 휴 했더니 밖에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가 오고 나서 저녁부터는 선선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까지 몹시 더웠었는데 갑작스레 가을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는 그 비가 오고 나서 선선바람이 불기 시작함을 느끼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신영아 1년 동안 수고했어. 네가 남들보다 그렇게 늦게 여름 휴가 가는 거 내가 너를 위해 여름을 조금 더 길게 했단다 라고 저한테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일정 끝내고 집에 딱 돌아오니 비가 오고 선선바람이 부는지 다른 분들은 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부터 제가 수련회 이후로 제 몸이 조금 안 좋았더랬었습니다. 제 딸 아이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휴가를 가서도 저희 집사람은 저와 제 딸아이 상태를 살피느라 바빴죠. 어쩌면 세 사람 모두가 다 휴가를 못 즐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여러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되신 바로 우리네 가정이 가장 좋은 휴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읽으면 참 딱딱한 말씀입니다. 물론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를 받기까지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해야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지요. 로마서는 전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이 1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의 말씀이지요. 1장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인 그 11장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특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헌신과 겸손,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등등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로마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또한 둘로 나누어서 또한 볼 수 있으니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말씀, 즉 교리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제시하려고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장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12장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11장까지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기반이 되어서 12장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세상이 각박해서일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여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큰 권세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된다는 바로 그 오늘날의 현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젊은 목사가 감히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 해서 앞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이고 12장 이후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고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기서 인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로 인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함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즉,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결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결과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후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잘못된 겁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내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40일 기도 많이 하시죠? 4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 들어 응답해 주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못 받았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순종함으로 용서받는다고 여기지만 복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이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배하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며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큰 형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대놓고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꿍꿍이 속으로는 나머지 재산 절반을 노리면서 아버지 곁에 남아서 마치 아버지께 순종하는 듯 보이는 바로 그 형.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보면서 투덜대고 있는 바로 그 형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바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다가온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생기고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남은 아무 공로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만약에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시되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칠까요? 만약에 교회 나와가지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모든 공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무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죄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러니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것이 그 기쁨에 겨워 그 감격하여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 교회 내의 복음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어 있다라고. 그것은 복을 많이 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요. 아니,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복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기복적이라고 하고 한국 기독교를 기복신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일이 술술 풀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중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며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상호 혼재되어 뒤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으로 인한 것인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까지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잘 모른 채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개척교회 때부터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저한테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는 3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뭐 하는 청년들이냐?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1년만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온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에 와 있는 애들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15명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40명 정도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 일부는 교회 안 오고, 이제 나머지들이 한 15명 정도가 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애들입니다. 물론 그 15명 중에 진짜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애들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출근하는 애들 중에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일부, 나머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느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요리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요리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할 거 없이 모든 요리사들이 똑같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음식입니다. 남이 해주는 음식. 그래서 주일날 점심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으려고 오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그러니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할 일은 만무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교인들하고 저하고 하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 건물이야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 미국 교회에서 저희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너네가 재정이 되는 대로 미국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하지, 안 되는데도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러는 교회였었어요.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미국 이민법 그리고 노동법에 의하면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한 달에 2,400불, 그게 이제 최소 2,400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대 1000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주의 결산이 최 500불이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한 달이 4주고 한 주에 500불씩 결산이 되더라도 한 달이면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400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2400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500불이 결산이 되더라도 그 중에 200불은 제가 헌금한 거고요. 그러니 저한테 2400불을 줄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한 7, 8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2400불을 못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들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우셔서 한 달 결산이 2400불 이상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11조 했습니다. 다음에 안 채워주실까봐, 다음에 그만큼 안 주실까봐 무서워서 11조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점차 제 생각이 바뀌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안 주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 그 감사함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채워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함,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과로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세 가지 아주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첫 번째로,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점차 약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저 치성 많이 드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동네 산신령급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격화시키는 겁니다. 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작은 딸 임신하게 해주옵소서. 삼신할미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삼신할미급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기다고 말하자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탕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문 밖을 서성거리면서 이 아들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심정에 이놈 자식 돌아와가지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이미 그 문 밖에 나와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이미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줬사오니 그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준 겁니다.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가지고 나가는 순간, 아니 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뭘 원하는 거냐? 자기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이 녀석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서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까? 그거를 알고 그럴만하니 그랬겠지, 이미 다 우리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세 번째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 환난이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장까지는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받게 된 것,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로마서 11장까지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죄사함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바로 그러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이상한 단어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제물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물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제물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냐? 산제물이래요. 산제물. 이 말처럼 이상한 말이 없는 겁니다. 산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제물 자체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죽어있지만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죽어있는 제물, 자신의 뜻에는 죽어있고 자신의 욕심에는 죽어있고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어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바로 그 산제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산제물이지요.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8장 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마가복음 1장 12절, 11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의 방법을 12장 이후에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이웃과 함께 동거하고 하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기 바로 제일 앞에 12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원인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로서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그 예배의 감격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2016년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